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같이 감사하면서 서로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과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갑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성령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아멘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같이 한 가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꺼이 주시고자 하는 그 능력이 내 삶을 바꾸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나의 삶을 바꾸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시작된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주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부어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온전히 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아멘. 충만하네.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가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가졌던 그런 죄의 문제나 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화를 내고 또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정말로 내 힘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주 보혈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만 이 모든 정죄함이
내게서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보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은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아멘. 하나님이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 아멘. 내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주보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은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눈길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쌌네. 하나님의 눈길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원수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감격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부터 12장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가 음성들과 우레와 쥐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그 여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오늘 본문에서 의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말씀 자체로는 굉장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해처럼 옷을 입고 그리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12별의 관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됐는데 아파서 부르짖고 애를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그 이적에는 붉은 용이 드디어 나옵니다. 이 붉은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리고 각 머리마다 7 면류관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용은요 별의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릴 정도로 권세가 있고 그리고 이 용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이 낳는 아이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해산해서 낳기만 하면 삼키고자 준비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도망가서 1260일을 머물게 됐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지난주에 있는 말씀과 연결돼서 있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성도들로서 반드시 붙들고 살아야만 하는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붙들어야만 하는 소망이 무엇인지 이 소망을 다른 것으로 붙들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명료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소망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중간에 있던 다른 전략이나 전술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놓치면 모든 걸 놓치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우리가 세상과 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그리고 교회가 간절히 바라야 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선 그 무엇도 있지 않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말씀에 합당한 정의와 화평을 더불어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의를 구하면서 같이 화평을 이루는 삶. 어려운 삶인데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다른 것 붙들지 말고 주의 은혜만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걸 봐도 주의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까나니에서 응애하고 나오면서도 빨갛게 보이는 에서 자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을 때, 물론 이건 과장해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붉은 것이면 그냥 무조건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팥죽 만들고 팥죽 붉은 거 보면 무조건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삶의 자세고 방식입니다. 그리고 외롭고 힘든 순간에도 이길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여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슬기로운 교회생활과 사명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슬기로운 교회생활과 사명. 슬기로운 교회생활과 사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교회생활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사명이 나와요. 부담이 확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그냥 더하거나 아니면 감하지 말고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게 뭔가를 보면은요, 바로 이거예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옛날 아주 인기 있던 한국 드라마가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였습니다. 유명한 야구 선수였던 주인공이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억울한 일도 당하지만 슬기롭게 옥생활을 마치고 출소한다는 내용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감옥이지만 오히려 약자를 돌보아주고 나름대로 정의를 실천하며 꿋꿋이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 드라마를 들여다보면요, 주인공은 자신의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하였다고 하기에는 참 많은 도움의 손길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수감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현역 야구선수로 복귀한다는 내용이지만 그 안에 정말 보이지 않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감옥에서 죄지은 동료들의 이 도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때때로는 자기 친구가 갑자기 그 교도소 직원으로 와서 자기를 돌봐주는 일도 있고요. 하다못해 교도소장까지도 이 유명한 야구선수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사기 위해서 돕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생활에도 여러 가지 시사하는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면 드라마의 줄거리와는 거리가 먼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인생이 드라마 주인공처럼 많은 우연이 일어나고 인생의 반전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변에 아는 분들을 살펴보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얽히고 설키고 풀리지 않는 것을 보며 참 인생은 어렵구나, 이렇게 안타까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드라마 주인공같이 슬기롭게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 이 누군가에 대한 의견으로 많은 신학자 사이에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왜 이 한 여인이 중요하냐면 이 여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봐도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12장 1절에도 한 여인 나오고요, 2절에도 나오고요,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3절만 빼고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등장하는 한 여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누군가에 대해서 신학자들도 크게 다양하게 네 가지 견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첫째로는 교부시대, 중세시대, 우리가 아는 중세시대에는 많이 주장하였던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여인이고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라 라는 구절 때문에 온 천하의 주 되신 예수님을 낳은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지만 다른 성경 구절에서 광야로 도망하여 1260일을 돌봄을 받았다는 것과 14절에 보면 뱀을 피하여 한때, 두때와 그리고 반때를 양육받았다는 내용의 말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더욱이나
17절에 보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용이 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 이 얘기를 보면 이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갖다가 핍박하기 위해서 용이 모래 위에 섰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자녀들과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 여인은 단순히 한 사람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런 구절을 통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둘째로는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하고 2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근거로 이 여인이 어린 양의 아내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을 의미한다라는 견해이죠.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지상에서 겪는 유혹과 고난을 받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서 하늘에 있는 모형으로 보기에는 또 부적절해 보입니다.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셋째로는 유대교의 전통적인 관점인데요. 이 여자는 메시아의 태생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박해받는 백성들을 대표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 밖에도 12장 1절과 3절에 나오는 문구 하늘의 이적이 보이리니 라고 할 때 이 이적이란 말이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거 아는데 이 세메이온은 별자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별자리로 자주 사용되기에 별자리에 대한 관한 언급으로 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1절에 이 여인이 12별의 관을 썼다라는 기록이 그 하나의 이 증거고요. 이스라엘 12지파가요 자신들을 상징하는 별자리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봐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12별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본문 여러 곳에서 별하고 관련이 있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 것을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별들 중에 여인을 뜻하는 처녀 자리가 있고 4절에 보면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낸다는 묘사도 있고 그리고 1절 3절의 이적을 뜻하는 헬라어 세메이온이 별자리라는 이러한 다른 의미도 있다는 등등의 것들을 보면 이 별자리에 관한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별자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별자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 별자리를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들은 너무나 상징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표현들로 본문의 의도와 의미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또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마지막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계시록 12장의 이 여인이 교회를 나타낸다라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전체적인 본문의 맥락과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친 내용의 특성을 고려하면 가장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구체적으로 만약 이 여인이 교회를 의미한다면 이 교회는 어떠한 특징과 성격을 드러내고 어떠한 과정과 사명을 갖는지 등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냥 막연히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이 교회의 성격과 특징과 사명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12장 이후에 나오는 붉은 용, 곧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이 그처럼 집요하게 이 여인을 죽이려고 또 멸하려고 하는 이유를 헤아리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의 정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왜 오늘 본문에서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덧붙여서 우리가 같이 본문을 읽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의미를 충분히 해석하려면 이 11장 19절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12장 이하를 쭉 내려가야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장면을 분할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장면이 분할되는 관점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1장 19절에 하늘에 있는 성전문이 열리고 라는 게 있고요. 또 우리 앞으로 우리가 나눌 15장 5절에 보면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또 나옵니다.
또 다른 장면이 넘어지는데 19장 11절에 보면 하늘 자체가 열리는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리고 열리다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걸 보면 12장 1절부터 해석하기보다는 11장 19절을 기본으로 해서 12장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환점이 되는 구절들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은 독자들에게 다른 장면의 상황으로 인도하고 또 그것에 의도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11장 19절부터 묶어서 보아야 적절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11장 19절부터 시작하여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11장 19절 본이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에 대한 해석에 가장 선명하고 정확한 해석을 주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렇게 시작하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다른 데서는요 그냥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이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 다음에도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시작하는 이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해라는 말은 우리가 처음 나눴던 것처럼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붙들어야만 하는 소망을 잡을 때가 바로 이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소망이 잡힐 때 하늘 성전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들어야 할 소망을 우리가 붙잡았을 때 언약궤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요 잘못 핀트가 맞추면 하늘에 있는 성전이 보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가 우리한테 드러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라는 것 사실 이거는 에레미야 17장 12절에 보면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이렇게 우리의 성소이시여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원시부터 높이 계시는 이 보좌는요 하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소라는 것은 이 땅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요 이 기록된 것처럼 하늘의 성전과 땅의 성소를 교차해서 쓰일 만큼 깊이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면요 더욱더 선명한데 유대교식 히브리어로 번역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세히 보면은요 주께서 기업으로 주신 산으로 주의 백성을 인도하여 데려오시고 그곳에 심으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이 말씀이 굉장히 15장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은요 놀랍게도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리고 그 애국 군대를 멸절하고 모세가 이 미리암이 찬양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하는 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기에 보면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산이 어딘지를 모를 때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있는 말씀의 이 예언적인 말씀 이게 굉장히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주께서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인도하사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여러분 주의 기업의 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헤리테이지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 우리를 심으신다는 것입니다. 플랜팅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플랜팅하면 어디 도망을 못 가요. 염소나 뭐 양 같은 경우는 여기 있다 저기도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심는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그 뿌리를 어디다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을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두 가지 성전이 나와요. 하나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곳이다. 이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 성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이다. 성소는 이 땅의 성전.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하나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기업으로 주신 산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되는 곳에 우리가 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산은요, 하늘과 땅을 동시에 있는 접점입니다. 그죠? 땅 위에 쏟아 있지만 하늘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보면 이 신의 산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갈보리산도 그렇고 항상 언덕 산에서 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접촉점이기 때문에 땅도 아니면서 하늘도 아닌 곳, 그러나 그곳에 동시에 두 가지의 관점이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과 땅의 성소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요, 거기로 불러들이신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심겨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약속을 주신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오시고 심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장소는 여호와께서 거주하시는 곳이요. 어디요? 천상의 보좌. 그죠? 하나님의 손으로 설치하신 이 땅의 성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성도들을 인도하셔서 심기고자 하시는 곳이 바로 성소요. 오늘말로 하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걸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교회는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는 이 땅의 거룩한 성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예비하신 성전의 역할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참된 성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참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다른 원어의 충실한 번역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임재 쉐키나라고 하는데 주의 거룩한 임재의 처소에 대해 준비된 주의 영광의 보좌에 해당하는 장소를 세우셨나이다. 여기 보면 주의 거룩한 임재의 처소에 대해 준비된 주의 영광의 보좌를 해당 장소에 세우셨나이다. 주의 영광의 보좌는 원래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주의 영광의 보좌가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소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11장 19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핵심과 본질을 알려주시는 글귀가 나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여러분 지금 성전이 여기에서 성전 안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굳이 여기서는 강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궤라는 말은요, 신약에서 딱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말이 딱 두 번 나와요. 하나는 오늘 본문이고 다른 하나는 히브리서 9장 4절에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은 성전의 위치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만나를 여는 금항아리가 있고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궤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할 때 한 번 나오고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오고 신약에 딱 두 번 나와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교회에 대하여 언급하기 전에 마치 성소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여러분, 언약궤는 단순히 십계명만 보고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와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한 것을 기념하여서 만나를 보고하는 금항아리가 있고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친히 선택하시고 함께 하시라는 약속의 징표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십계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손수 당신의 손가락으로 율법을 돌판에 쓰신 살아있는 증거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궤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 덮는 곳 위에 그룹들이 쫙 날개를 펴고 있고
그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쉐키나라고 표명하는데 이곳을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속죄소가 되냐면 이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덮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져야 된다. 아멘. 속죄소에 제사장이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씩 거기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덮개가 아니라 속죄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에 시은소라고 하는 다른 명칭이 있는데 똑같은 속죄소인데 시은소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하니까 또 다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하늘로부터 언약궤가 보인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약속하셨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문에 이 보인다라는 언약궤가 보인다라는 것은 단순한 약속의 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요. 아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비록 그것이 황무지 같은 광야일지라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빼놓고선 이 한 여인에 대해서만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아주 큰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여인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려면 해산이나의 고통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한 사람 만들려면 정말이지 진이 빠집니다. 제가 인도에서 한인교회를 5년 정도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예비하심으로 전혀 복음을 모르던 몇 분의 생짜배기 성도님들을 만나서 복음을 나누고 양육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한마디를 나누면 10마디를 깨닫는 정말 급성장하셨던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목사인 저보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그 삶이 매일마다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지금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몇몇 분들은 아직도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발견하지 못해 안타깝게 해산의 진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외적 고난이나 진통을 겪는 분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언뜻 보면 어려움도 없이 출세하여 잘 사는 인생처럼 보이나 세상의 즐거움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도 겸하여 섬기려 애를 쓰는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러한 빈 영혼이 있습니다. 마치 헛바퀴 돌듯 하는 인생을 사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악한 영은 오늘 본문의 붉은 용처럼 여인이 해산만 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아직도 다른 곳 쳐다보고 멍하니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6절 말씀대로 광야로 달려가야만 합니다. 아멘. 악한 마귀의 관계를 피하려면 광야로 가야만 합니다. 아멘. 광야가 비록 거칠고 메마르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6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로 억압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예비한 것이 먹을 물조차 제때 없고 한낮에 장렬하는 태양과 어두움보다 무서운 추위가 기다리고 있는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아멘. 하나님께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마시우게 한 것도 다름 아닌 바로 광야였습니다. 아멘. 바로 그곳에 우리를 위해 예비한 곳이 있다고 오늘 본문 6절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첫째로 하나님의 성수를 각자의 삶 속에서 발견해야만 합니다. 아멘. 이 말은 하나나라에서 하나님을 뵙고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성도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라틴어에 보면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면 할 수 있겠냐? 내 이익을 우선하며 다른 사람의 필요와 도움의 외침에 등을 돌릴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무관심하고 무정하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식하는 자여 내게서 멀어지라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겉으로만 좋은 신앙을 가진 척 모든 것에 하나님을 찾는 듯 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들은 보지 못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르면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서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은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여러 가지 등등 교회의 직책을 맡고 있는데 그 내부에 보면은요, 너무나 하나님적이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참된 성소는 11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서 마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은요,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의미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자. 언약 백성이 되자. 그러면 언약 백성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하는 현장을 사는 사람이 바로 언약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라고 믿는 것도 귀한 믿음이지만, 여기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역사하는 현장을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인의 잉태한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한다면,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갸우뚱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예수님이 나와? 이 문제를요, 제가 그 선교사님들하고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이 문제 때문에 선교사님들도 갸우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유, 선교사님들도 갸우뚱하는데 목사님들도 쉽지 않겠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준비되어졌다는 것이 바로 11장 19절의 키포인트입니다. 이 11장 19절이 없으면 교회의 한 여인을 교회로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로 보는 것이 설명이 안 돼요. 교회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이미 계신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언약궤가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그 언약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언약으로 다 나왔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성소와 그리고 땅의 성소에서 동시에 살아나가는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아니면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마치 언약궤의 시은소처럼 그곳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고 죄사함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앞으로 미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의 지팡이로 이끄심이 있어서 길을 잃고 방황하지도 않고 약속을 날마다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백성이 바로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요 딴 거 없어요. 심플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뭐라고요? 이 세상 이 나라 이 땅의 나라를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아멘. 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뿌리를 내리라는 이유가 왜 그래요?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성소가 하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거 알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셋째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의 주인공은요, 항상 사명을 보고 전진합니다. 아멘. 전 인생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을 거스리는 예루살렘 백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받아서 소리치면서 그를 갖다 붙들어가지고 성 밖에 내어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그때 사울은요, 거짓 증인들의 옷을 맞고 뒤에서 잘한다고 박수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요,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3절에 보니까 교회를 잔멸한 게 뭐예요? 남아있는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까지 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래기가 더 밉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얄미운 사람이 있는데 뒤에서 고자질하고 없는 얘기도 더 부풀려 죄를 뒤집어 씌우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도 모자라 사울은 다른 근교의 도시들도 찾아가서요, 사람들을 붙잡아서 채찍질하고 옥에 내리고, 그리고 멀리 있는 다메섹까지도 쫓아가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막 나가고 못되고 그리고 강팍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나를 부르시는 거 누구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 말에 사울이 완전히 무릎 꿇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거기 그 일을 기점으로 해서 사울은 자기 이름도 고쳐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아니고 바울이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나 죄에서 돌이키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로 매일마다 자신의 가슴을 부여잡고 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알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도 얘기합니다. 당신 이들 가면 죽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근데 바울이 얘기했어요. 압니다. 그러면서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2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이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해도 불투명해요.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빠요. 근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사명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기를 당하더라도 승리할 힘을 주십니다. 아멘. 2절에서처럼 애를 쓰며 아파도 해산을 위하여 부르짖는 자리에 서는 성도가 바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바로 순종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아멘. 사명자는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을 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명자는요, 주님 앞에서 큰 길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충 세상 살려고 하잖아요. 제가 참 늘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는 찬송이 있습니다. 오래된 찬양이지만 우리가 몇 주 전에도 같이 나눴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사명 붙잡고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이 사명 붙잡고 사는 사람처럼요 축복된 사람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인생의 맨 마지막 점에 와서 호흡 한 조각 남겨놓고 우리가 할 때 에고 그냥 이러다가 뭐 허무한 거 이렇게 해야 하면 되겠습니까? 죽는 그날이 어느 때일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사명 붙잡고 그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롭게 인생을 살기 원하면서도 돌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슬기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받아보며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사시는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마음에 울림이 됩니다. 주님, 바울 사도는 한평생 주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여러 가지 문제로 세상은 시끌벅적하지만 세상과 지금 관심 가질 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사명에 합당한 자리에 서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슬기롭게 이 교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병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도 있습니까? 앞날을 놓고서 걱정하는 그러한 청년들도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앞날을 향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한 주 동안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늘의 성소와 이 땅의 성소에 동시에 거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을 향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이 시간에 완전히 접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이 지금 나오는 찬양 후렴을 한번 같이 찬양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드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드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여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도 우리의 사명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애틀란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아직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교회들 위해, 그리고 전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 주의 동역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언약 백성 됩시다. 사명대로 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